좌우 옆분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무려 36년도 아니고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았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해방일 것입니다. 자유일 것입니다. 이 노예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자유와 곧 해방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켰던 모세를 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보내버리죠. 그래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즉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는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데 온갖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회유를 통해서 방해 공작이 심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에게 10가지 재앙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쏟아 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바로로부터 극적인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그 애굽 땅에 빠져나와 광야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일부에 나오는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일부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부는요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법을 통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삶 자체도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라고 보게 되는 무질서와 방종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라고 합시다. 저도 노예고 여러분들 노예라고 합시다. 나만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만 노예라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다 노예, 저도 노예고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서글픈데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중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이렇게 고통 중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도 뭡니까? 아버지가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낳으면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식이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노예 아버지가 내 자식을 낳아봐야 뭐하냐, 또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차라리 네 세상에 없는 게 낫다 해서 자기 자식을 그냥 죽여요. 노예 자식을 죽인다는 거죠. 그 아들을.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악습이 그 노예 신분에서 서글픔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노예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쉬려고 하면 또 채찍이 날라오고요. 이런 것들이 노예 신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하고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한마디로 소원이 뭘까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일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원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신분에서는. 그런데 내 힘이 아닌 어떤 큰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어떠한 큰 은혜가 내게 임해서 정말 내가 해방이 됐다 합시다. 이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일까요? 내 힘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돼 가지고 바로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고 해방이 됐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기적같이 내가 자유인 됐고요. 자유인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자유의 몸이 될까요? 자유로운 삶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일제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고통 중에 우리나라가 살다가, 식민지가 살다가 해방이 됐죠. 이 극적인 해방이죠.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태국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6.25가 났잖아요. 6.25 때까지 바로 우리 조선 땅에 해방 이후에 6.25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혼란이 임했습니까?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차에 융이 깔려져 있는데 융이 깔려있던 융들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자기 침실에 덮어버렸어요. 다 몰래 훔쳐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도둑질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정말 이 미웠던 사람들이죠. 미웠던 사람 지나다 푹 찔러요. 죽이고요. 그리고 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내 자유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전봇대다 오줌을 싸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8.15 해방 이후에 이 자유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거기에 나타난 무질서의 결과. 이게 바로 뭐냐면 6.25가 터지기 직전까지 무질서와 무규칙이 그 조선 땅에 완전히 휘몰아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공급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원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헌법이라는 것이 된 거죠. 헌법. 이 헌법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 헌법이라는 것이 힘이 작용돼서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혀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의 대열에 꼈던 것들이 법적인 그런 보호와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일단 자유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법규, 다시 말한다면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가미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과 법규,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부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까지 제3부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자유? 정치적인 자유. 두 번째는 무슨 자유라죠? 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예배를 통한 자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4장의 중반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3부로서 예배로부터 얻어지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쭉 나오는 말, 성막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성막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를 다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져라. 이대로 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도대로, 그 설계 도면대로 성막을 져요. 이게 한 5,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성막을 지죠. 그러면 이 성막을 지켜서 그 성막 안에서 명령대로 짓게 해놓고,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줘요. 예배, 오늘날 바꿔서 말하는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의 교제를 이루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냐면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태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좀 다시 총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보다도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왜 또한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똑같이 그것을 이 구약의 시대의 정치적인 자유와 법의 자유와 그리고 또한 성막으로부터 얻어지는 예배의 자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대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오늘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재앙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보내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고 구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탈출이 돼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세상으로부터,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우리는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됐죠.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다면 구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처럼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덜커덩 당신의 자녀로만 아들로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우리가 구원 신분의 변화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인생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방법을 알려주.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경을 주셨던 것처럼 구약 시대는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뭐냐 오늘날 그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럼 오늘날은 그 성막을 주신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 주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바로 성막 같은 이 제사법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와 매개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달아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에 불러야죠. 일단 찬양단이 불러줘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일렬 종대로 세우고 관상을 한번 보잖아요. 관상은 미신적인 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관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섞여서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같이 함께 일렬 종대로 나눠서 보면 한쪽 편이 그 사람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평화로운 얼굴에 나타나는 평화로운 모습들과 세상의 죄로 찌들려 있고 궁핍해 있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꾸면 또 이렇게 더 괜찮죠. 어때 이게 옷 좀 이렇게 바꿨더니 또 머리 또 스타일도 또 바꿨더니 거기다 뭡니까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아멘입니까? 자, 정치적인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더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진정한 평화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관섭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안에 테두리 속에, 이 사정권 안에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목적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유가 있을 때 바로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자유는 또 다른 욕망의 노예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또 다른 욕망의 노예로 우린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높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갖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정치적인 자유도 얻었고요. 새로운 질서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날까요? 이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유를 얻었으니 너 앞으로 뭐 할래? 너 자유인 됐으니까.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래? 너 노예에서 자유를 됐지? 넌 너의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응이 달라요. 나는요 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다 짓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그러면서 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아니 나는요 노예에 있을 때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공부에 한이 있었거든요. 나는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요 아무래도 음악적인 기질이 있는 거, 예능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었던 거 음악을 좀 하고 싶어요. 미술도 하고 싶고요. 다 하고 싶어요. 나는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이와 같이 나름대로 노예로부터 딱 벗어나면 바로 소원과 생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얻고 목적이 다 달성됐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자유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자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예요. 이것이 행복의 기름이에요. 내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으면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자유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유는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유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풍요 그리고 모든 기회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악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유 없이 풍요와 그리고 또한 모든 기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잃어버린 풍요는 결국 죄악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학생부 때 회장으로 막 학생부들 이끌고 막 나가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자유다 말이에요. 자유다. 그래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신발에다가 그냥 붓고 마시고 흥청망청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해 버리는 거죠. 이상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연애만 하면 이상이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밖에 안 보여요. 사명도 하나님 섬기는 일도 다 망가져 버려요. 못 써. 차라리 남자친구 끊어. 여자친구 끊어. 미안해. 시집갈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목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요, 모든 자유의 마지막은 또 하나의 욕망일 뿐 별 볼 일 없는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유를 갈망할 거예요. 먼저 1차원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자유로부터 해방이죠. 예를 든다면 물질적인 억눌림, 질병적인 얼물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그것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법을 지킬 때, 거기서 복종 훈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잘 지키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씩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이런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가장 인간의 깊은 갈망, 그것이 뭐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궁극적인 갈망이 계속 채워질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갈 때, 여러분 교회를 올 때마다 찬양의 감격을 느낄 때, 그게 은혜를 받아가고 계속 은혜가 받아가고 내 안에 은혜가 축적이 되고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그 예배라는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드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조를 대입해 보면 압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자유를 얻었으며 무엇을 위해 자유로 달려나가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갈망하는 최고의 목적이고 내 자유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신 축복은 바로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교회에다 안 바치고 세상에 바치게 되겠죠.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헌신은 세상의 제약으로 가는데 헌신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바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제 경험은요, 해방의 기쁨을 어느 정도 알아요. 36년 동안 내 해방이 아니라 저는 3년 동안 해방의 기쁨,
3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느꼈어요.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세상 바깥 출입을 못했어요. 세상 구경 못했습니다. 외출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산에서만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목사님이 또 죄 져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그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아시는 거지만. 3년 동안 정말 그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데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알리고 싶어도 못 알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딱 나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3년 만에 좋은 공기 마시고 맨날 동해에서 뜨는 태양을 이걸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일축이라는 일식이라는 뭐 하여튼 일본 식당인가 하여튼 매일 보면서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면서 해방이 딱 됐어요. 되자마자 나왔어요. 사회에 나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더 성경 설교 외에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도 좀 조금만 더 오늘 나 필리핀 가니까 다음에 나왔는데요. 적응이 안 돼요, 사회에.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럼 피해요. 왜? 내가 공격해야 되니까. 지금도 사람들 잘 눈을 못 봐요. 대중 앞에 보지만 1대1로 잘 못 봐요. 못 보는 것은 공격할 준비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오는데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주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는 그전부터 하루에 2갑씩 펴왔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면 시비하고 싸우고 전봇대에다 주먹을 쳐서 흥분이 막 분이 안 돼가지고 이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퉁퉁 버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 앞에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도로 내가 한 거예요. 그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일로 오세요. 주민등록 내세요. 못 내. 이 사람 봐라. 빨리 내. 못 내. 그리고 일로 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당신 왜 말 안 들어? 내가 지금 말이야. 3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인간 병기가 되고 있다가 지금 사회에 나왔는데 내가 뭘 아는데 사회는 나한테 보장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보장한 게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막 상을 엎고 막 내가 난리 쳤지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경찰 한 사람이 약간 곤보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얼그지신 분 형님인데 경찰님인데 기가 막혀가지고 혀를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도 내가 막 뭐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네. 너 안 되겠다. 너 3,000교육대로 보내다. 형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지 3,000교육대 갔다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느끼는 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잖아요. 제가 어디든 횡단보도하고 막 멱살 잡고 아무나 걸리면 막 이랬으니까. 이러다 주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시간 이제 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법을 모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정말 이 자유가,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아직도 술도 안 끊고 담배도 끊지 않는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본과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현숙이라는 4학년짜리가 선생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요라는 거예요. 담배 딱 끊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놓아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이 딱 됐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삶을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있다 없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